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특별히 16절 말씀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 범위를 알려주며 또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세상에 계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음이고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6절 어떻게 시작해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다는 거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랑, 무슨 사랑을 먼저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또 의적으로 떠올린다기보다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사랑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달콤하기만 한 그런 첫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별의 아픔을 안겨준 애절했던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의 반응이 전혀 없는 애타는 혼자서의 사랑, 뭐야 그게? 남을 향한 혼자서의 사랑, 짝사랑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애증의 그림자로 사랑도 하는데 미움도 함께 살았어. 애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애증의 그림자로 남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랑은 잊혀지지 않고 그리워하면 할수록 괴로움이 더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성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랑으로 인한 인생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랑과는 애당초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너무도 크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전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민수기 21장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 그 길은 광야 길이었어요.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떤 보호장치 없이는 생존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마다 먹을 물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했고 이제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님과 모세를 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 장면을 세번역 성경, 세번역이라는 성경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민수기 20장 4절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뭐 때문에 진저리 난다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주니까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종살이 하던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내려주시는 음식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진저리까지 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그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그들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미 온몸에 독이 퍼져 있으니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것 없어.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합니까?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이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들어있지만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유니크하다는 말이에요. 유니크. 그게 뭐예요? 독특하다는 의미예요. 왜 독특합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분이시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이것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 그래서 원래 유니크하다는 것, 독생자, begotten son,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무슨 말인가 하면 영혼 안에서 하나님 품에 계셨던 분이시므로 태어나심의 시작점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계셨다 오신 분이야? 하늘에서 계셨다가 오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제2위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분이라고. 영혼 안에서 하나님 품에 계셨던 분이시므로 태어나심의 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 없으신 분, 이러는 거예요.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이 있어 없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으로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았지만 부활을 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그냥 들어오시고 그냥 올라가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독생하신 그분은 로고스, 곧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희생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그 경전 속에서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창시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이미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바라봤습니까? 누가? 그걸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속주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은 이 말씀을 더 보충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크게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써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아 정죄 아래에 있는 삶이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이 그걸 증거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빛을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위가 악한 사람이에요. 혹시 어둠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그런 삶이, 그런 모든 삶이 다 어둠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그 어떤 것을 넘치도록 소유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어두운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짙은 어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점점 더 빛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창문 햇살 찌는 거 싫고 차라리 어젯밤처럼 번개, 천둥 번개 치고 비 나와라. 근데 지가 햇빛이 창살이 들어오니까 커튼 다시 탁 감겨치고 아직도 자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빛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오기 싫어서 끌려서 억지로 나왔으면 난 빛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요소가 내 속에 많이 아직도 있구나. 20절 보세요. 20절 뭐라고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런 삶의 끝이 뭐겠어요? 그 모든 것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설사 누린다 해도 그게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결코 채울 수 없는 허물을 느끼며 마침내 절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잊으려고 술 먹고 마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라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빛으로 나오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지, 빛으로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나? 빛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 어둠의 사람들이야. 어둠의 자식들이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의 모습이 남에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 삶이 과연 진리 안에서의 믿음의 삶인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삶은 선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이러한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선한 삶이 드러나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 좀 밖에 나와서 뭐 하라는 말을 전 자랑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한 빛의 그 행함이 나타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하게 살지?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게 되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늘 주 안에서 선한 삶을 사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 빛이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참으로 혼탁한 어둠의 시대를 지나며 영생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의 길에서 온전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 주님의 참된 빛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